자, 말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모습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들에게 어떤 외형은 있지만 그 본질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특별히 세 절을 중심으로 본 것은 뭐냐면 그 세 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자세히 보면 다시 17절을 보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자, 뭐뭐 하고도라는 말이 공통점입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하고도 이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장 8절로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여기도 도둑질하고도 이렇게 나오죠. 또 3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러죠. 대적하고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같은 표현을 쓴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내용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두 번째는 도둑질하고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그러죠? 자, 이 하고도란 말은 그 다음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자, 하고도 어떻게 하느냐. 다시 1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뭘 내밀어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밀어붙여요.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심이냐 함이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정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안 믿는 거잖아요. 이들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정의가 어딨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고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고통을 당한다든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편안하게 산다든지 더 뭐 많은 것을 누린다든지 그러면 이 세상이 정의가 살아있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그 의문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한 행동을 부정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보면요, 그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얻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하게. 근데 그들은 지켰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지킨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 엉망이야. 엉망인데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남들이 보면 뻔히 보이는데도 부정해요. 아니래요. 아니, 바로 앞에 그냥 얼굴에 붙이고 다니는데도 아니래요. 참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이건 놀랄 일이죠. 근데 사고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냥 뻔한 것도 부정한단 말이죠. 누가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들만 정의로운 것처럼.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언제? 정한 때. 아까 3장 5절을 봤잖아요. 5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다시 볼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심판하신데 언제? 정한 때. 지금은 아니죠. 너제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3장 1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언젠가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지만 그 전에 누굴 보내요? 사자를 보낸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3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여기 앞에 보면 연단하여, 그죠? 연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훈련되고 그것을 많은 그 경험을 하면서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다시 증언한다 하죠. 증언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하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은 괴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왜 괴로워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괴로우신 거잖아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아주 우스운 일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보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3장 8절을 보면 도둑질하고도 그러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도 오리발. 그렇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였나이까라고 부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부정을 해요. 자기 부정을 해요. 좋은 의미에서 자기 부정은 괜찮지만 그냥
자기는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문제 없다 그러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뒤에 보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은 어떤 11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11조를 원하시는 거죠. 완전한 11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생활 가운데 행하는 그 문화였어요. 그들의 어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11조에 대한 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1조를 내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였단 말이죠. 습관이 되었고. 물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이것이 좀 더 덜해진 인면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일들은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11조를 안 내는 사람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라는 거죠.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11조를 외형적으로는 해. 하지만 그 11조 나가 받기 싫다. 하나님이. 왜? 온전한 11조가 아니니까. 그냥 돈만 내면 하나님한테 할 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옳은 게 아니다. 진정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어떻게? 왜? 내고 있으니까. 안 내면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내는데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어떤 그 외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우리 사람은 인정하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사례는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아주 헌금을 탁 할 때 또 아주 많은 돈을 탁 냈습니다. 근데 어떤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두랩돈을 탁 내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그가 크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은 달라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달라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과 다를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진정한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재산이 축난다라는 그런 논리는 인간 계산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10분의 10을 다 내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에 대표할 수 있는 10분의 1만 내라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기본 자세잖아요. 10분의 1 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10분의 10이에요. 왜?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오라 그래요. 어린 양 한 마리가 모든 걸 대표하나요? 그 한 마리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부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니까 대표의 원리란 말이에요. 대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신 거잖아요. 대표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본래의 그 어떤 진정한 의미를 늘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형식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3장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러죠. 대적해요. 그런데 13절 다시 보면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였나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실제로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대적했다 하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자기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 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누구 관점이 맞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맞으면 내가 대적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냈는데 마치 안 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 14절.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13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악한 말로 대적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을 믿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이게 팍팍 이렇게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대적하는 것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가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혀야 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핵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잘못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인간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일 먼저 보자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도와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도와주시죠. 하지만 내 도움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내가 어떻게 따라가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봉사하며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고 신앙관인 거죠.